성탄은 구세주의 탄생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성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신 탄생이 있었던 날을 의미해요. 그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드신 분이 세상에 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시는 이는 하나가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시는 분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의 글씨로 아니면 단어로 아니면 코드로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라는 처녀, 동정녀, 또 결혼을 하기 위하여 정혼하여 있는 정혼녀, 이런 신분의 여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잉태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고, 그 전에 들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뜻이 하나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순결하고 진실하고 또 거짓 없는 신앙인들의 그 신앙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순수한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어른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따르기에, 그냥 복종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분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와 그분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야 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곧 뭐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관계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힐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하나님이시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 앞에 고백하는 자세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절대적인 순종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성탄절이 만들어지기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한 이 마리아와 같은 자세를 우리도 품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부하고 내 주장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루어야 될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탄생하시는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려면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전제될 때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맞아주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자세가 절대 순종의 자세로 나타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런 자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가만히 한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생각도 있고 자기 어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세워놓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인생관 내지는 자기 꿈과 비전,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리 잡혀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준비가 안 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비전이라는 것을 절대시하거나 기준으로 삼아놓거나 그것은 무슨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으로 세워놓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이전에 가졌던 것은 다 내려놓을 준비 내지는 포기할 수도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가끔 목회자들의 삶 속에는 어떤 계획과 스케줄이 있고 신방 계획이 있고 어디 가서 무슨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갑자기 장내가 땅 터지잖아요. 거기에 다 맞춰요. 다른 모든 거 포기합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 떠나간 영혼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거두시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응답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기준이나 자기 계획이나 이런 거 앞세우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의 기준이나 그동안의 삶의 경험이나 지식까지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 성탄절이 올 때에 한번 좀 내려놓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아기로 계셨겠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주 신생아로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되셔서 세상에 오실 때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가정의 현실로 오실 때에 그거 예수님 순종하며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 마리아가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꼭 배우고 따라야 할 순수한 순종하는 자세라 믿습니다. 여기 나는 못해요, 나 며칠 후에 결혼해야 돼요, 나 남편 허락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거 기준 하나도 안 내놔요. 그냥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씀, 처음에 의문이 생겼잖아요. 나 남자도 알지 못하는 여자이고 나 정말이지 동정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 라고 할 때에 그런 말씀들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겠냐고요.
따라서 이 마리아는 지금요, 영적으로 이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들을 때에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이 천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그걸 이루시려 하는구나 라는 거, 이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루시는구나 라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려놓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궁극적으로는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가 말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이라고,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진 여인이라고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몰리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꾸미는 건 고사하고 자기 생명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질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리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그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는 그 수태고지가 누구에게 가느냐? 요셉에게 임합니다. 수태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은 요셉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려고 하잖아요.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결혼 관계를 없던 걸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의 꿈속에 현몽케 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된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 된 일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함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잠결에 꿈속에서 현몽하신 천사를 통하여 전해 들은 요셉도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마리아랑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마리아를 데리러 갔다고요. 얼른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야 오해나 소문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순종하여 데려옵니다. 이 또한 그가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절대 순종하는 모습이 자기 권리 포기, 자기 안위 포기, 자기의 만족 포기, 자기의 가정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부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은 이 부부의 협력과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절대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세가 어떤 것까지 가는 건지를 오늘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 껏 하려고 그래. 일정한 부분까지만 순종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들이 보여주는 절대 순종의 자세를 얻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순종, 반 순종,
어설픈 순종은 불순종에 가까워요. 그거를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순종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탄생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이 성탄절에, 성탄절 예배에 참석할 때 이런 마음을 품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라면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게,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일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도리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외면하게 하고 차단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있을 여지가 없게 만드는 이런 완고한 태도로 변질되곤 합니다. 최근에 제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들어올 틈이 없어서 못하실 거래. 왜 그러시게요? 계획표에 없으면 못한대. 에? 계획표에 없으면, 목회 계획표에 없으면, 아니면 당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니면 성령님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서 역사해도 안 된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성령님의 종들이구나 하는 게 생각돼요. 우리는 가끔 말입니다, 갑자기 도와주세요 하는 교회가 있으면 함께 수요일 예배드려서 그분 오셔서 설교하게 하고 또 헌금도 해서 도와주잖아요. 그 뭐 계획에 있었던 겁니까? 전혀 계획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개인의 삶 속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삶 속에도 어느 날 전혀 예상 밖의 일, 뜻하지 않은 일,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며 그 순간 그 삶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맡겨진 거를 관리하는 자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인이 원하실 때에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자기 계획이 너무나도 빠듯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하나님을 환히 웃으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성탄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도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한참 살 수 있는 청년의 나이 때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라 하셨고 거기서 죽으라 하셨고 거기서 내 뜻을 이루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실 때도 아기의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가라니까 오신 거고,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한참 젊을 때에 33세면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오라 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순종하는 신앙인을 만나시거든 동그라미를 치세요. 아주 그냥 색연필로 쳐놓든지 해갖고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야, 이렇게도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창세기를부터 읽어서 쭉 가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보세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귀한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비전과 꿈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오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사라지게 하거나 여러분의 계획과 비전이 초토화되게 만드시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그리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다음 순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뜻 받들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 원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온전히 가져야 이게 바로 성탄절에 합당한 정신이다. 성탄절에 합당한 마음가짐이다.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국간에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었지만은 우리가 거기 찾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마리아랑 요셉과 어울리겠어요? 자기까지도 놓는 자세 아니면 안 되잖아요. 순종하는 마음 아니면 가서 그분들과 대화가 안 되겠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셔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힘겨웠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가셔서 그 마리아와 요셉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로, 우리랑 거리가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마세요. 평범하게 그지없던 사람들 아닙니까? 산골에 살던 그냥 처녀 아닙니까? 목수로 살던 그런 아주 말입니다 하층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특수계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순종 훈련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이라면 목숨이라도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위대한 신앙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귀한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